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 절 한 절 잘 말씀을 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오직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말씀하는 거죠. 바른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니 뭘 가르치든지 이것은 진리 안에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른 진리, 오직 바른 진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주님의 그 사랑까지 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것이 바른 진리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이웃을 주님처럼 사랑하는 그 삶 실천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그의 삶,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른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우리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대로 그것을 전하는 삶이, 그것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말하는 삶,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먼저 늙은 남자로는 시작했지만 나이가 드신 이 남자 어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절제하라. 절제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절제하라, 이것은 그냥 모든 부분에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거나 부족해도 너무 과해도 안 되는 거지. 그때 맞게 절제해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지혜거든요. 어떨 때 뭐 너무 은혜 충만하다고 너무 또 오버해서 하는 것도, 이것도 덕이 안 될 때가 있고요. 그러니 이것을 정말 지혜롭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똑같은 그 진리를 전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남자 어른이 가장이니까, 가정 안에서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절제 있게 해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원어가요, 네팔레오스라는 원어를 써요. 이게 뜻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절제로 갔지만은, 절제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어요. 한글에서는 해석을 술을 절제하세요가 정확한 말씀인데, 사실은 그 모든 영역에서 절제하라. 근데 정확하게 네팔레오스의 뜻은 술 취하지 않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나이가 들수록 술에 취해 살아요. 정말 그 연예인들 그런 가족들의 삶의 모습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가족들을 요즘은 많이,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의 삶을 연예인들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즘은 연애 프로그램이 가족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상황을 이게 카메라를 설치해서 금쪽이 촬영하듯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장로도 맨날 술 먹고, 거기 장로님이라고 해요. 권사님이라고. 그냥 만나면은 짠짠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교회 다닌다 그러고 장로님이라 그러고 막 권사님이라 그러고 이런 모습들, 그냥 다 술인 거예요. 왜요?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맛이 안 나요. 재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살맛 나게 하고 뭐가 재미가 없는 거야, 인생 사는 게. 늘 허덕허덕하고. 그러니 그냥 술로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알딸딸해 갖고서는 그냥 멍롱해서 그러고 살아가는, 정말 온 세상이 술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깨어 있으라는데 깨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강제적으로 마비시켜서 이 순간에 기쁨도 없으니까 기쁨도 집어넣고 속상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요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술을 먹는 거예요. 그치? 이거는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직분이 있든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막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그 삶을 다 조명했더니 결국은 술 취하는 거더라. 그래서 왜냐면요. 제가 이거 원어를 처음에는 안 봤어요. 그런데 3 절에서 그 나이 든 여자들의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남자가 술을 더 먹는데 왜 여자한테 더 술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래서 인제 원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절제하기부터 했더니 이것이 그 언어는 술 취하지 말라였는데 이것을 하여튼 절제하라로 시작한 거예요. 술부터 절제해라. 여러분 술 끊으셔야 하는 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왜 술로 사세요? 힘들면 기도 나오세요. 저녁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 그리고 현실을 직면하셔야 돼요. 상담할 때도요. 너무나 그냥 힘이 없어. 그래 갖고 자기를 이길 힘이 없고 그런 사람들께는요. 직면시키지 않아요. 직면시키지 않아요. 그냥 뭐 자기도 이제 간신히 버티고 술 취하고 막 다른 걸 붙잡고서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당신의 모습을 보세요. 했다가는요 정말 자살해요. 너무나 괴롭고 취하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자기를 직면하지 못해요. 그래서 묵상을요 못해요 정확하게는. 처음에 묵상하세요. 지금 묵상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자꾸 묵상하니까 안 했지만 나중에 봤더니 나를 직시할 수가 없어서 묵상은 나를 보는 훈련이잖아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사는구나. 내가 술 취해서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망상 가운데 살고 있구나.' 뭐 이것을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볼 수가 없게 해요. 이게 마귀가 첫 번째 영적으로 못 보게 하지만 그래서 상담할 때도요 직면을 못 시키고 상담을 계속하면서 조금 내적인 힘이 키워지면 그때 직면을 시켜요. 내 모습을요 못 봐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쁘다 잘한다. 왜냐면 교회만 나와도 '아유 이쁘다.' 거기가 1 단계니까. 그러니까 해도 교회만 나오고 또 수요일에도 나오면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힘을 좀 키워서 '그래도 내가 요만큼은 할 수 있지.'라는 자기 비하 이런 것이 조금 없어지고 그래도 힘이 조금 있어야지 그리고 죄를 잘라내야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얘기를 못 해요. 권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술은 자기를 망각시키고 그 상황을 그냥 다 덮어버리고 싶은 거야. '괜찮아. 잘 되겠지. 아유 잘 되겠지. 한 잔. 아유 그럴까?' 그냥 한 병 두 병 그냥 술만 마셔서 그냥 현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래 갖고 술 먹으면요 그때 뭐 할 말 다 해. 술김에. 전혀 얘기하지 못하다가 술 먹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얘기할 힘도 없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술 힘에 의지해서야 하는 거예요. 극량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향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개발되지 않으면 정말 인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녀답게 살지 않아요. 너무 또 외향이면은요 그냥 절제도 못하고 막 하잖아요. 막 내가 옳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가정 안에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는 "절제해라." 그냥 정말 또 가장이 정말 "절제하라."라고 잘 해석했다고 봐요. 여기에 언어까지 알아서 정말 핵심은 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핵심은 술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성적이고 정말 멋지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다 술 먹고 해롱 걸려 갖고 다 거기서 수지장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만난다면 그것도 감사인 거지만 하여튼 절제하라. 그래서 경건해야 돼. 이 절제하고 술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경건은 없는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하고 뭔지 술 먹고 개가 되잖아요, 개. 정말 인간이 아닌 게 그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토하는 것도 먹고.
자기 똥도 먹고 이러잖아요 막. 이런 것이 더러운 걸 무슨 말하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고 나서 내가 술 먹어서 그래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 내가 짐승이 됐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런데 술 먹어서 하나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짐승같이 하락하는 거예요. 왜요? 삶이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게 없고 너무 헛헛하고 이것을 끊어내야 경건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끊어내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 조그만 거 하나 잘라내는 거 어려워요. 술은요 중독이기 때문에 엄청 어려워요. 힘들면은요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아야 되고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셔야 돼요. 뭐 때문에 술에 의존하는지, 뭐 때문에 뭘 못하는지. 그래서 강제적으로 끊게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경건을 향해서 가야죠. 왜냐하면 중독이 돼서 할 수가 없으니까. 경건으로 가려면 이렇게 절제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말 거룩한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이 그게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우리 주일날 1장 디도서 1장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말씀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께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술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그 연예인 집 보면요. 그냥 다 짠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다 교회 다닌데 다 교회 다닌데. 그런데 다 짠짠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조차도요. 아이 물병 가지고 짠하는 거예요. 카 그래요. 물을 마시고 카예요. 집에서 다 카카 하니까 술 마시고. 여러분 그러고서는 무슨 가족이 경건이 있어요 경건이. 그리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권사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요 거룩하게 살라고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요. 영생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아들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생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른 진리의 말씀이고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안 하면 그걸 잘라내면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금식하며 술을 끊기 전에 막 음식을 끊으면서 정말 막 정말 나랑 싸워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그때 주의 성령님이 정말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첫째인 거예요. 그래야지 경건을 향해서 간다. 그래야지 너희들의 삶이 신중한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날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처럼 날마다 전쟁이고 불안하고 아이들은 두렵고 떨어서요. 아이들은 다 환자로 키우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로 키우는 거예요. 보세요. 다 불안해서 불안장애로 키우지 않아요. 다 우울증으로 키우고요. 나중에 분노장애. 부모들이 그냥 싸하고 막 이러면 자녀들은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신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해버리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해보자. 광야를 도는 거예요. 신중해야 돼요. 정말 신중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음성 들을 때까지 우리는 가면 돼 그냥 기다려서. 그런데 그 전에 다 움직이잖아요. 내 뜻대로. 그리고 돌아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인내는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소망.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천국 소망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이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라고요? 사랑. 어떤 사랑? 이게 진리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정에서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데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믿음의 아버지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정말 영생을 향하여 영원한 나라 우리가 천국이 우리 집이야. 그 집을 우리가 짓자 하고 살아가야 돼. 이 땅에서 집 짓겠다고 하고 살아가요. 이 땅에서 집은요. 우리 임대 아파트 살아도 우리
윤 목사님이랑 같이 그냥 조그만 집에, 조그만 집은 아니지. 임대 아파트지만 좋아요. 살면서 그래도 내 그게 내 명의는 아니어도, 내 명의는 아니어도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 주니 감사하죠. 천국인 거예요. 그냥 평수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평수로 행복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주님이 거하시는지, 진리 대신 주님이 그 가정 안에 주인이 되시는지, 주인만 되시면은 사랑에 꽃피는 천국이, 가정이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집을 만들어야죠. 그 가지고 평수가 넓었다고 즐거워요? 거기 안에서 다 슬픔이고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이라고요. 집이 다 좋아. 좋으면 뭐 하겠어요. 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니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게 보니까 그 장로님 그 집도 보니까 강아지만 좋아해. 서로 자기 강아지들이서 강아지만 좋아하고요. 방에서요 나오지도 않아. 서로 대화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거 찍고 그러니까 어떻게 화해를 시켜보려고 해서 지금 조금씩 화해를 해요. 그니 그것도 감사죠. 정말 창피해서 안 나가려고 그래. 그 프로그램에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용기 낸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수치를 지금 드러내면서, 세상 사람들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그분들도 세상에다가 정말 다 드러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교회 가면 얼굴을 들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것을 다 드러내면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장로님 가정, 그 아내가 권사고 이 자녀들이 다 교회 다니는 그 가정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보이는 거, 수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하기 때문에 이 골마진 것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과 사랑과 인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영생 소망이에요. 소망, 인내가 소망.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놀랄 것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온전하게 해라. 부모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데 모든 것이 더함을 받지를 못하고 사는 거라고요. 내가 먼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나이 드신 여자들은 정말 권사님들, 아니 직분이 없어도 가정 안에 어른으로 되신 이 나이 드신 여자들은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행실이 거룩한 거야. 너희들의 행실이 거룩해야지. 정말 우리의 삶은요 거룩인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행복은요 눈에 보이는 걸 소유를 이걸 가져야지 행복하거든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거예요. 거룩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게 거룩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신데 지금요 사막이어서도 물이 나오고요. 길이 없는데도 길을 뚫어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 그때부터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아직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이 주인 되시면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기쁜 거예요. 아직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내가 아직 소유를 못하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하나님이 주겠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그 가난하게 살더라도 천국에 데려가려니까 내가 하나님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른 걸 줄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있어도 천국 데려가셔야 되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이 있어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분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육의 눈으로만 살아가지 마시고 영 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모함하지 마. 정말 비방하고 헐뜯고 여자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 보이면은 그냥 험담하고
그러지 마. 모함하지 마. 본이 되라. 그래서 많은 또 다시 이 두 번 이 첫 번째 얘기는 모함하지 마.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전화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전화해서 욕을 하고 이래서 다 당을 지고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이 전화기가 없어야 되는데 이 전화 갖고다 문자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카톡방 아이들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카톡방에서요 그냥 욕하는 장소야. 그래 갖고 거기서 그 친구 욕하고 왕따시키고 여자애들이 되게 심해요, 여자아이들이. 그래서 그 초등학교 그 어린아이들이요 상처를 엄청 받아요. 그냥 서로 거기서 막 욕하고 하느라고. 그래서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정말 여자분들이 권사님들이 제일 말 많아요.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안 되십니까? 예. 권사님들 모임에 정말 거룩하신 그런 선을 행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정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하고 뒷말하기 좋아한다.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좋아한다. 그래서 많은 또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많은 술을 마시지 말아라. 술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종이라는 것이 이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술에 순종을 해요. 지금 여자들도 엄청 술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자분들도 술을 엄청 먹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술 안 먹으시는 분 이분은 그래도 거룩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술 드시지 마세요. 어떤 집을 봤더니요. 이 엄마가 잠깐만 있어봐. 그러고선요.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있을 때는 그 프로그램을 봐요. 가정들. 지금 금쪽 그거 뭐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의 모습을 조명하는 이것을 가끔 보게 될 때 보니까 잠깐만 그랬더니 애들이 이쪽에 있는데 가서 그 보온병 같은데 그 컵에다가요 술을 담아 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술 냄새가 안 난다고 생각하나 애들 앞에서? 애들 앞에서 술 먹는 게 교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컵에다가 안 보이게 컵에다가 따르더라고요. 술을 딱 따라 가지고 그러고서는 먹어요. 근데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냄새가 날 텐데 다 알지. 그러니까 "엄마 그건 뭐야?" 알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애기 엄마고 뭐 늙은 여자고 할 것이 없이 그냥 술이야 다. 술이야, 술이야, 술이야. 그냥 온 세상이 술이야. 이 술만 정말 끊어도 되는데 그러니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양육을 엄마가 하잖아요, 이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양육을 어머니가 하시잖아요. 그러니 선한 것을 가르쳐라. 선한 게 뭐예요? 말씀. 그냥 말씀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죠. 선한 것을 가르쳐라. 그러는데 부모가 한 그 산당의 자녀들께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부모가 강박 있으면 자녀도 강박 있고 모든 게 그냥 성품도 다 내려가요, 성품도. 우리 엄마가 맨날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했던 그 삶이 야단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그래서 저도 소리 지르지 않고 이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부모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이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로 지금 이 어른들이요. 그래서 이 어른이 엄마가 젊은 여자, 며느리, 딸 이렇게 손주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 가르쳐 가정 안에서 이것을 가르쳐야죠. 가정 안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상담까지 해서 어떻게 이게 혼적인 영역을 건강하게 살면서 영, 혼, 육에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이거 묵상하면서 다 알려주고 있는데 리더들이 이거 다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영역을 볼 수 있는 정말 복받은
여러분 성도예요. 근데 전혀 묵상도 안 하고 아무리 묵상하라도 안 하고 지금 11월 들어갑니다. 11월 달 묵상부터는 정말 제대로 힘을 가지고 이제는 좀 내면을 좀 보셔요. 나를 좀 묵상하세요. 그래서 정말 나를 묵상하는 온전한 깊은 영성 있는 묵상까지 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르치라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어떻게 해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해라. 그러니 이 어머니들이 먼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그다음에 자녀와 며느리와 딸들에게도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돼. 이거 가르치라고요. 딴 거 없어요. 그냥 남편하고 자녀 사랑하게 해. 이것을 어른이 이 권사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살지 마. 응, 내 딸이 얼마나 귀한데. 지금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냥 내 자녀 너무 구해가지고 욕하고 이러지 마시고 남편에게 잘해야 돼. 자녀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신중하며 정말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을 열심히 깨끗하게 해라. 이것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안일을. 여러분 집안일을 깨끗하게 했을 때 집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상쾌한지 알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집이 깨끗하게 하죠. 1 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하잖아요. 대청소할 때는요 정말 완전히 뒤집어요. 창고까지 다 뒤집었는데 너무너무 깨끗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엄마가 깔끔했거든요. 깔끔했어요. 집안이 늘 깔끔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삶으로 배워진 거예요. 이게 가르쳐지는 거라고요. 해라 마라가 아니라 삶이 그냥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 엄마처럼 그래서 언니도 깔끔해. 우리 언니도 그냥 깔끔해. 엄마가 모든 집안이 깨끗하게. 그래서 이게 배운 거예요. 하라 말라 안 하셔도. 그리고 그냥 스티커 버리고 청소하게끔 하고 자기 거 정리하게끔 하고 잘하면은 스티커 주고 잘 안 하면 스티커 안 주고. 근데 언니는 스티커를 막 많이 받네. 체크가 막 동그란 표시가 있네.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더 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조용하게 집안이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삶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집안일을 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 윤 목사님이 그래도 청소도 좀 도와주려고 애를 써서 화장실 청소를 늘 했대요. 어머님이랑 같이 사니까 또 시어머님이신데 눈도 안 좋고 그러니까 좀 더러워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좀 구역질 때가 많아요. 제가 비위가 약해서 계속 몰랐는데 먼저 들어가서 항상 집에 가면 청소를 했대요. 저는 청소했다고 생각 못해서 화장실 청소를. 남자들이 하는 청소는요 물 뿌리기예요, 물 뿌리기. 그래서 청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청소를 했다고? 근데 이제 그래도 나름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쪼끔은 낫겠지.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면은 반짝반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비교가 되는데 그랬대서 고맙긴 하지만은 여자와 남자들 또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아내들이 좀 깨끗하게 해라.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다 전업주부잖아요. 그 시대는 전업주부. 다 집에 있으니까 나가서 일할 데가 없는 전업주부니까 집에서 뭐 하겠어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러고 있어라. 직장 다니면서는 참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같이 잘해야죠. 집안일 잘하게 해라. 그래서 전업주부가 집안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막 맨날 사 먹고 외식하고 하는 거는 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라고 봐요. 집에 있으면 반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전업주부로서의 그 삶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저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같이 직장 다닐 때는 같이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외식하고 같이 집안 청소하고 집을 그렇게 돌볼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이게 전업주부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또 선을 행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니,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된다. 누가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라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 이 말씀이 정말 다 가르쳤는데도 양육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은 다 가르쳐줬어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또 안 가르치는 부모들도 있어요. 방임하고. 그러면 안 돼.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하고, 지금 이렇게 남자 어른은 이렇게 가르쳐라, 여자 어른은 이렇게 가정 안에서 집에서 뭐하냐, 정말 딸 며느리 이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6절에 너는 이와 같이, 디도 이 목회자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젊은 남자들 먼저 뭐 해야 돼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즉흥적이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열정이 넘치는, 막 혈기왕성하니까, 그는 신중하게 뭐든지, 결혼도 신중하고 뭘 하는 것도 신중하고, 왜냐하면 막 혈기왕성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뭐든지. 신중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신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요, 그냥 이쁜 여자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쁘다, 그 이쁘면 그냥 획가닥 하는 거예요. 이쁜 여자가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지혜로운 여자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 믿음 있는 여자 만나야죠. 그래서 7절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것은 내 죄값이니까 잘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범사에 이제 너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이 되라. 이 젊은 이 디도에게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라고 얘기하기 전에 네가 이제 본 되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며느리에게는요, 젊은 이들의 가정의 본이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본이 돼야지. 우리는 이제 늙었어요. 이제 늙었으니까 늙은 이 가정 부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사랑이 되는 그 삶을. 그래서 우리는 늙으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본이 되는 거고, 전도사님 부부는 젊은이들에게, 또 아직 미혼인 그러한 또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아니에요. 목사님들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고요. 본을 보여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본을 보였지. 그러니 그 훈련받은 제자가 뭐 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제대로 못 배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이 그래도 우리 잘 양육해 주셔서 본을 보여주셔서 전 너무 감사하죠. 어머님 밑에서 그래도 양육받았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하게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엄마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상하고 부드럽고, 나이가 들수록 괴팍해지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드러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니구나, 더 강팍해지고 괴팍해지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랑 시어머님이랑 같이 사는데, 그런데 지금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많이 부드러지고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노망이라고 하고 강팍해지고 개팍해지지만, 우리는 날이 갈수록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신부로 우리가 훈련받고 단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부로 여러분 가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누굴 좋아해요?
부들부들부들부들 사랑이 많은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일에 본의를 보여라.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교훈이 부패되어서 썩어버리듯이 놔두지 말고 이 교훈대로 행하여라. 그래서 단정함을 가져야지. 이거 막 바람피고 더럽게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정말 단정하게 이 젊은 남자들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가지 않을 때는 가지 말아야죠. 정말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해라. 바른 말, 더러운 말 막 하지 않게 막 음담패설 같은 거 이 더러운 거 하잖아요. 남자들이 막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바른 말이 뭐라고요? 바른 진리 안에 있어야 바른 말이 나와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음란으로 가득 차면 늘 얘기하는 게 음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로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대적하는 마귀 믿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니 그러니 부끄럽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돼.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도 안 가르치나 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은 뭐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욕을 먹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는다. 그래서 9절이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종들 그때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정말 이 팔려갔기 때문에 그냥 돈을 받지도 않고 그냥 눈만 뜨면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요 정말 눈가림하거든요. 눈가림하고. 그러니까 범사에 순종해라. 주인아 너희 주인에게 범사에 순종해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범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그러니 범사에 정말 아래 사람들은 윗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릇을 넓혀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훔치지 마라. 그냥 주인 집에서 몰래 훔쳐가고 먹을 것도 훔쳐가고 모두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훔치지 말고 내가 비록 종이야.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우리 주인은 주인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누가 거룩하게 더 살아야 돼요? 노예로 팔려갔어도 노예이지만 그가 정말 종의 모습이 요셉처럼 그래서 그의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과 너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였다. 너의 신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모든 걸 다 맡겨요. 신실하기 때문에 훔쳐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도 눈가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우리는 주님 앞에 하는 거 주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뭐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질서에 순종하면서 우리 믿음의 그릇을 크게 넓혀가며 작은 것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윗사람이 딱 주인이 이거 해 그러면 제 생각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잔말 말고 해. 주인이 얘기하면 잘말 말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걸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 거예요.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 고집 부리는 게 습관이다. 그랬어요. 습관이 어려서부터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순종의 훈련을 여러분 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린 애들에게 뭐 할래? 너 생각은 어때?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어린 애들에게 초등학생에게 네 생각은 어때? 뭐 할래? 물론 어떤 틀에서는 이렇게 자잘한 거는 너 뭐 하고 싶어?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싶어?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되는 거야 하고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친구랑 싸우고 오고 화가 나는데 감정을 공감해 준다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싸우면 안 되는 거라고 바로 딱 알려줘야 되는데 애들을 정확히 지도하고 안 되는 거 정확히 안 돼라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금쪽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훈련시켜서요. 어렸을 때 딱 꺾어놓지 않으면요. 완전 고집 불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안 돼. 끝까지 안 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하다가 대대대로 가버려요?
너무 사랑해서 애가 잘못될까 봐. 그 애들이 막 경계하듯이 막 울잖아요. 잘못될까 봐 무서워 가지고. 그런데 애들이 다 간봐요. 그리고 씩 웃어요. '아이고 내가 이겼구나.' 절대로요 그렇게 막 죽어 넘어갔자로 자기 할 만큼만의 애들도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이 없어서 부모가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훈, 이 말씀으로 양육받은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에 양육받으신 분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양육받지 않으신 분은 아직 입문도 사실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를 모르니까. 양육교재가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배우셔야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 찬란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것을 세상 사람께 알려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저런 모양이냐. 아버지 정말 참소를 당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고 주님이시고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 주님을 모시고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실 문제이니 이제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 모시고 힘써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순종을 끝까지 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